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자식에게 돈을 대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주면 줄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속상하신가요? 아니면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해 또다시 통장을 여시나요?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을 울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돈을 주지 말라.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날개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자식 문제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50대, 60대가 되어도 자식에게 돈을 대주고 계십니다. 결혼 자금도 대줬고, 집 장만도 도와줬고, 손주 키우는 비용도 보태줬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자식이 또 힘들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자식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더 요구합니다. 부모는 원래 자식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떤 부모는 노후 자금까지 털어가며 자식을 돕습니다. 자식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작 부모는 병원비도 아끼며 삽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부모가 아프다는 소식에 바빠서 못 가요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언제나 사랑은 아니니라.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에게 손을 벌립니다. 장사를 한다며 돈을 달라고 하고 실패하면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논밭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의존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스승님?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노후 자금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제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요? 아들은 제가 아프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나무를 보거라. 어미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하지만 영원히 물어다 주지는 않느니라. 때가 되면 어미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새끼는 떨어질까 두려워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잔인한 일입니까? 아니니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어미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준다면 새끼는 평생 날지 못합니다.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함께 죽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은 새가 아닙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제가 돕지 않으면 정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이 망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부모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니라.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이 원망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가슴을 쳤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사랑을 잃을까봐 돈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라. 그것은 거래니라. 돈으로 자식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니라. 돈으로 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돈이 끊기면 사랑도 끊깁니다. 그대의 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으셨습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꺾으면 시들어 죽습니다. 그대의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그대에게 계속 매달려 있으면 스스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거절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명확하게 말하라. 이제부터는 돕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라. 모호하게 말하면 자식은 계속 희망을 품느니라.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하지 말라. 그대가 벌써 5번 한 말이 아니냐? 둘째, 자식의 눈물과 원망을 견뎌라. 자식은 화를 낼 것이니라. 이렇게 냉정할 수 있냐고 할 것이니라. 하지만 흔들리지 말라. 폭풍이 지나가면 고요함이 옵니다. 자식도 결국 받아들입니다.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셋째,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싯대를 주어라. 돈을 주는 대신 일자리를 알아봐 주어라. 사업 자금을 주는 대신 작게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라. 실패했다고 돈을 주지 말고 왜 실패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라. 넷째, 그대 자신을 먼저 챙기라. 그대의 노후가 불안하면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그대가 건강하고 여유로워야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며 모든 것을 주고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불효를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돕지 않는다고 수군거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섯째,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통장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의 노후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물을 한 모금 드시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착각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것은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니라. 자식을 사랑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연을 끊어야겠다. 자식과 말도 하지 않겠다. 이것 또한 극단이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분노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조금씩은 도와줘야지. 하지만 조금씩이라는 말 속에 이미 계속 주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대는 결국 또 모든 것을 줄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진짜로 굶주리고 있습니까? 자식이 진짜로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까? 아니니라. 자식은 그대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다만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을 뿐이니라. 자식이 원하는 것과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자식은 큰 집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작더라도 스스로 마련한 집입니다. 자식은 큰 사업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작게라도 스스로 일으켜 세운 사업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식이 저를 원망할 텐데 그 원망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진심이라면 자식의 원망쯤은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식의 원망이 두렵다는 것은 그대의 사랑이 아직 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식이 원망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식의 진짜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상황, 자식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라. 그 사업이 정말 될 것 같으냐? 그렇다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라. 은행도 안 빌려준다면 그 사업은 위험한 것이니라. 둘째 상황, 자식이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라. 그 빚은 어떻게 생긴 빚이냐? 도박이나 사치로 생긴 빚이라면 절대 갚아주지 말라. 그대가 갚아주면 자식은 또 빚을 집니다. 스스로 감당하게 하라. 셋째 상황, 자식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라. 그대의 수입으로 살 수 있는 만큼만 살아라. 집을 줄여라. 차를 팔아라. 체면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 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손주들이 걱정됩니다. 손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돈을 주면 손주들이 행복해집니까? 아니니라. 손주들은 할아버지는 돈 주는 사람으로만 기억할 것이니라. 그대가 돈이 없으면 손주들도 그대를 외면할 것이니라. 진짜로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손주들에게 가르쳐라. 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지금 편히 쉬신다. 너희 아버지도 스스로 일해서 너희를 키워야 한다.
이것이 진짜 교육이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자식이 울면 제 마음도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자여, 강하다는 것은 무정하다는 뜻이 아니니라. 강하다는 것은 옳은 일을 끝까지 한다는 뜻이니라.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그대와 그대의 자식 모두 감사할 것이니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부처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겠노라. 그대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불쌍해서입니까? 아니니라. 그대가 불안하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대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자식이 가난하면 그것이 그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대의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자는 몸이 떨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제자여,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니라.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자식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가는 길이니라. 그대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키웠습니다. 그것으로 그대의 책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제자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위해 사십시오. 그대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그대가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합니다. 그대가 자식 걱정 없이 웃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부처님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불안을 떨쳐내려고 돈을 주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 편하려고 돈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대는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대가 매일 실천할 일을 말하겠노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라. 나는 좋은 부모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옳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 하루 100번 말하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바뀝니다. 낮에 자식 생각이 나면 이렇게 말하라. 내 자식은 강하다. 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저녁에 잠들기 전 그대 자신에게 감사하라. 오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도 나는 옳은 길을 갔다. 나는 용감하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이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돈은 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라. 길게 설명하지 말라. 자식이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울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이해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자여, 이것은 쉽지 않은 길이니라. 하지만 옳은 길이니라. 그대는 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여, 오늘 배운 6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진정한 사랑은 날개를 주는 것이지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니라. 둘째,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싯대를 주어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라. 셋째, 자식의 원망을 두려워 말라. 그대가 옳은 일을 한다면 결국 자식도 이해하느니라. 넷째, 그대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라.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니라. 다섯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니라. 그대는 이미 그대의 책임을 다했느니라. 여섯째,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좋은 부모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제자는 깊이 절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의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당당해지면 자식도 당당해집니다. 그대가 행복해지면 자식도 행복해집니다. 가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라. 제자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